오늘 바이블 스토리 마태복음 기적으로 선포된 하늘나라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으로 선포된 하늘나라 8장,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인데요. 10가지 기적 사건을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개의 기적 사건 중에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통치하에 다양한 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해방시키는 메시아의 구속적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승리를 이제는 귀신 들린 자들과 여러 병 들린 자들을 고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사랑과의 싸움에 이겼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사탄의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개의 마무리 단락, 세 개의 단락의 마무리는 제자도와 연관을 갖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은 메시아 정체성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세 개의 단락을 마칠 때 나오는 내용들은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이 마친 이후에는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끝난 이후에 나오는 제자도의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단락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단락에 3가지 기적의 사건들과 마무리로서 나오는 제자도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산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따르니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그 내용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끝났고 새로운 기적의 사건으로 이 사역이 전환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누가 따릅니까? 수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산상수훈을 하러 올라갈 때, 산을 올라갈 때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지금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산상수훈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한 나병 환자가 환자가 나와 절하며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원하시면 원하시면 저를 저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하실 수 있나이다 있나이다 하거늘 하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손을 손을 내밀어 내밀어 그에게 그에게 대시며 대시며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원하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하시니 받으라 하시니 즉시 즉시 그의 그의 나병이 나병이 깨끗하여 깨끗하여 진지라. 진지라. 아멘. 아멘. 이 나오는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3가지 기적의 사건의 대상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자면 가장자리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향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의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격리돼 가지고 따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환자입니다. 근데 그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한센병과 같은 그런 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나병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병, 뭐 아토피라던가 뭐 여드름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이 나병에 포함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낫지 못하는 걸 보면 아마 심한 한센병 환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센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사람의 의술과 그때 당시 사람들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죠. 그러니 누구의 능력을 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며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주여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를 어떻게 합니까? 터치하죠. 그를 손을 갖다 대죠. 이때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을 가진 자였고 정결법에 따라 이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댔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는 오히려 부정함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아직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만 보고 있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텐데 아직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을 경우에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다만 너의 그런 고쳐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것을 입증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인데요. 우리 한번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들어가시니 한 한 백부장이 백부장이 나와 나와 간구하여 간구하여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역을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는 이방인 로마의 군대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구성은 이방인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대장인데 백부장의 위치는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가 찾아옵니까?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인이 찾아옵니다. 이때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외적인 공간에 있는 그러한 자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백부장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8절, 6절, 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내 내 하인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 몹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자신의 하인 때문에 하인. 왔습니다. 아마 이 하인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여기 중풍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몹시라는 말은 아주 다급한 상황임을 이제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죽음의 경계선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다급하게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번역 성경에는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적으로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의문형. 내가 가서 고쳐주라는 거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인데 어, 성경은 고쳐주리라라고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표현보다 의문형의 표현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지금 유대인인 나한테 이방인인 너네 집에 가서 고쳐달라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그에게 약간의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지금 유대인인 나한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라는 거냐라면서 그에게 이방인임을 이야기하며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백부장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주여 내 집에 집에 들어오심을 들어오심을 나는 나는 감당하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못하겠사오니 다만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러면 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하인이 싸움나이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백부장도 처음부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하면 내가 가기도 하고 또 내가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한테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 자신이 가진 그러한 권위보다 더 높은 예수님이 가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위로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담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르시되 자들에게 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보다도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지 않고도 그분의 말씀 안에 그 가지신 그 권위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진 권위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부터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히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은 구원의 조건이 이제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은 그를 구원시킬 만한 믿음이고 그것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는이 아니죠. 원래부터 그랬죠. 믿음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대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시간을 두고 딜레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지금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갔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고 그는 장모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아마 죽음을 앞둔 죽음의 그런 상황까지 이른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손만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병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장모는 여자겠죠. 여자 또한 이때 당시에는 소외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나타내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그러한 통치가 사단의 통치를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사단의 통치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그 이외에도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누구는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는 병든 자들을 고침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아픈 것이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이 귀신 때문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인지 구분하기는 사실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분하셔서
귀신을 쫓아낼 사람들은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될 사람들은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는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하신 통하여 말씀에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친히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담당하시고 병을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짊어지셨도다 이루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의 능력으로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그러한 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는 실로 실로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할 받아야 할 고통을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그가 징벌을 그가 징벌을 받아서 받아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맞으며 맞으며 고난을 고난을 받는다고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생각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실 때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실 그 통치 사역이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까지도 주님은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에 대한 자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아마 아멘. 늦은 밤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늦은 밤 건너편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인데,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여우도 있고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공중의 거처가 새도 있으되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인자는 머리 없다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모두 자신의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는 있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거하셨고, 또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시거나 그곳에서 지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은 밤을 밖에서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날만 해도 그 저녁은 배에서 그 밤을 지새우며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말씀들은 이 서기관의 이야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서기관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 그러한 스펙을 쌓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된 목적은 인간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더 목적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가자 하면 그들은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순위로 밀려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의 참된 모습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쳐두고 내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밀어놓을 때가 있는데 제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명령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의 첫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적으로 선포된 하늘나라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한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